제가 이제 오늘 오후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런 이제 말씀을 좀 제가 전하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정한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세기 32장, 33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회복을 좀 해보고 싶다. 갑자기 이스라엘이 떠올라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을 통해서 바꿔주시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또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한 이제 민족을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시게 되면 주로 이제 1장부터 이제 한 7장, 8장까지 가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런 귀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한 9장, 10장, 11장을 가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교회 분들이 도대체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있는 말씀들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한쪽 편에 눈이 가려져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11장 말씀이 핵심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손에 잘 꼽아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5절, 26절. 자, 거기 이제 소제목에 보면 이스라엘의 최종 구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받는 그런 구원과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하는 것을 돌이키리니. 자,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교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인 7년 환란기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할 때쯤 돼서 이제 이 이스라엘, 그 야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일이 이제 지상재림하는 그 시기에 있게 된다. 그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이 유대의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제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복과 축복을 천년왕국 때 이제 이루시는 그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이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눈 멀어 있거든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들이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뭐죠?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라는 건 뭐냐면 그들 나름대로 이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고, 자, 먼저 첫 번째, 성경에 이제 구분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로 나누는데,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자, 제가 서두에도 항상 그것을 강조하는데 성경에서 다른 것은 뭡니까? 같지 않습니다. 또 같은 것은 이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유대인이라고 한 거는 유대인에게 얘기한 거고, 이방인은 이방인을 얘기하고, 교회는 교회라고 확연히 어떻게 구분을 해놓으셨습니까? 안 해놓으셨습니까? 확연히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오늘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어떠한 이제 사상이, 신학 사상이 들어와 있냐면, 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 헤매면서 AD 70년에 유대가 멸망당하고 이 민족이 다 전 세계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나라 없이 이제 쪼개지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중세에 믿었던 이런 천주교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신학 체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럼 이때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이 대언의 말씀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게 내기 시작한 겁니까? 아, 그건 우리에게 한 얘기다. 교회에게 한 얘기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시죠. 이스라엘 대체 신학. 네, 이스라엘 대체 신학.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까 이 구약의 신약에 있는 모든 대언과 예언의 말씀은 지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보는 그런 대체 신학. 이것이 이제 천주교의 핵심 교리를 이루고 있었고 천주교에서 종교를 개혁을 해서 나온 수많은 개신교회들, 장로교나 이런 감리교 이런 교회들이 그 신학 사상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그 신약적인 교회가 아닌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따르는 구약적 교회의 모습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란 예수님이 지상 재림 직전에 7년 환란기를 거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회복시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믿는 언약 신학을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믿는 언약 신학의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대치됐으니까 오늘 교회가 이스라엘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믿는 교회들은 정확히 말하면 세대주의 신학,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종말론 신학을 믿는 이런 교회는 핵심이 뭐냐면 성경에서 유대인과 교회, 이방인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대주의 신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렇다가 보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구약의 제사장 체계를 본뜬 그런 경배의 모습이 많이들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약적인 교회의 모습. 어떤 것이 있죠?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부른다든가, 또한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이제 부른다든가, 목사님이 이제 보면은 이제 예수님도 긴 가운 입는 것 사람들, 이제 서기관도 조심하라고 말씀 마태복음 하셨거든요. 그런 긴 가운들을 입고 성직자와 평신자를 막 구분한다든가, 구약의 이스라엘이 들었던 경배의 의식들이 오늘날 전통처럼 이제 교회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모습들. 이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그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들었던 경배의 전통적인 모습들이 오늘 신약교회에 와서 그대로 이제 혼합되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추구할까요? 온전하게 신약교회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는 주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될 수 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몸이 바로 교회임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구분되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중에서도 유대인, 즉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모두 다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연대는 지금 저희가 창세기 설교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의 독립된 민족이 된 것이 오늘날의 이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반면에 우리 교회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신약 교회도 그 기원을 갖고 있는데 그 기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오순절에서 성령 강림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고 연대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으로 탈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들림받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시 자신들의 본토로 돌아와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이스라엘은 현재 이방인들이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때 교회 시대를 이방인들의 때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들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아까 제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왜 잘못됐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때가 끝난다, 안 끝난다? 찰 때가 있다.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는 그 기한이 어디라고 보는 겁니까? 이제 7년 대환란 시작 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게 되면 들려 올라가게 될 때, 그때 이제 교회는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이 예루살렘,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때에 짓밟히게 된다. 근데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짓밟혔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48년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됐나요? 아직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와야 그 이제 민족적인 7년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남은 자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자세히 하면 로마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이게 오늘 핵심인데요. 이 로마서 11장은 9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를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죠. 먼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 이방인들의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왜 버림받았죠?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의를 취하려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던 겁니까? 내가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거절했고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10장 13절 말씀 시작.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라고는 아주 이제 거저 주시는 선물을 누구에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으로 이것을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이루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장 15절 말씀 보시죠.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어진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이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리라.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지 않을 때 이 복음은 이제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이 로마서 10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로마서 9장과 10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복음,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시죠.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들만요? 남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게 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 남은 자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딘 자들만이 구원받게 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구원과 동일한 구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게 행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에게 해주신 말, 이방인에게 해주신 말을 확연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살아남을 사람 거의 없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세대주의 신학이 중요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런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로마서 11장에서도 이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은 비록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절한 까닭에 넘어진 상태, 실족해 있는 상태이지만 완전히 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1절,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 네. 누가 넘어졌다고요? 유대인이 율법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들이 넘어졌는데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이 이제 누구에게 넘어왔습니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게 이제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질투하게 하려 합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실족해서 완전히 넘어진다고 말씀하지 않고 결코 그럴 수 없다. 결국 뭘 뜻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가서는 그들이 회복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좀 보시죠. 11장 4절 말씀. 거기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노라 하나니. 마치 아합의 시대, 아합 시대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남은 자들이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로마서 11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본문 17절 24절 말씀 보는데 본문 11장 17절 말씀 보시죠. 시작.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의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자, 저를 잠깐 봐주세요. 이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아주 비유를 하나 들고 있는데 원래 참 올리브 나무가 있었습니다. 참 올리브 나무는 원래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넘어졌죠. 잘려져 나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접붙임을 받은 겁니까? 이방인은 여기서 뭐라고 부르냐면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다라고 합니다. 예. 원래 우리 게 아닌데 야생이었는데 진짜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서 그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여기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24절 말씀 봅시다. 2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지 아니하겠느냐. 본래 가지 누굽니까? 이스라엘. 원래 본래 가진 이스라엘은 다시금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진다 안 진다? 진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야생 올리브나무의 가지인 교회가 사라지게 되는 휴고 사건이 있게 된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올리브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열매 맺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잘 보십시오. 원래 올리브나무가 있죠. 참된 올리브나무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잘려져 나갔죠. 거기에 누가 덧붙였다고요? 야생 올리브나무 교회가 덧붙여졌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요. 교회가 휴거돼서 이제 잘려져 나가면 거기에 또 누가 붙습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접붙여져서 이제 민족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대체 신학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오늘날 무천년설 또는 후천년설의 근거가 되고 있는 그 신학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역할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생각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관한 대언들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해석으로 하다 보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고 상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이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말씀, 그 유명한 이제 14만 4천 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바로 민족적으로 그들을 다시 이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남은 자 14만 4천 명이 이 7년 환란기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찍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복이 되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보면 이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다. 누굽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우리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취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들이 다 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14만 4천 명이다. 지금 신천지는 14만 4천 명 넘었어요 지금. 네. 문자적인 해석을 포기하게 되면 이렇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해석을 하면서 자기 제멋대로 자기에게 맞는 억지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서 유대인은 유대인, 이방인은 이방인, 교회는 교회로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모두 사라지고 교회로 대체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11장 28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킨 일이 없느니라. 자, 29절만 달랑 떼가지고 나한테 적용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의 핵심 요지는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장차 이 언약을 이루실 때가 찾아올 것인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회복시킬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은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뜻이 돌이킬 일이 없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문맥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야만 됩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과거.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로마서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은 과거에 그들의 실족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주셨고 또 하나는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겠다는 이 언약은 이사야를 비롯한 대언자들의 대언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소유된 백성으로서 제사장 왕국이 되리라고 언약은 율법서에 이제 출애굽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지금부터 말씀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을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는데 이 말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제 천년왕국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대체되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다 우리 영적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자적으로 이제 성취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 왕국이자 거룩한 민족이며 모든 민족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도 우리가 잘못 이제 해석하는 그런 우리가 실수들을 많이 저지게 되는데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르셨죠? 특별한 보물이 되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리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기서 이 밭은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의 5번째 비유에 되는 이 숨겨진 밭에 숨겨진 보물은 바로 어떤 것을 지칭할까요? 숨겨진 보물, 뭘 뜻하는 겁니까? 아까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한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숨겨진 보물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드러내시는 그 때가 오게 될 것을 비유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만이 사실인지 한번 다시 한번 또 한 구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 시편 135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도다. 바로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보물이다. 특별한 보물이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숨겨진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숨겨주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 숨겨두신다는 뜻이고, 바친 세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숨겨주었던 특별한 보물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고 민족적으로 회복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초림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이 중심된 이 교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고, 본래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제사장의 사명이, 즉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선교적 사명도 교회에게 넘어왔지만 결국 다시 어디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복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로마서 본문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회복된다. 다시 제사장 왕국으로서 특별한 보물로서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현재 넘어져 있는 상태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부요함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명은 이스라엘이 거절함으로 임해서 그 은혜와 사명이 우리 교회로 넘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본문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기는 것이라. 이 신비 이제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눈멀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요? 이방인들이 때가 충만하게 이를 때까지, 바로 교회가 휴거되어 들림받기 전까지 그들이 일부 눈머는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17절 말씀 보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바로 우리가 이렇게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서 그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접으시게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21절 말씀도 보시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들도 이제 꺾여져 나갈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 이스라엘 미래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으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뭘 뜻하는 겁니까?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신다는, 이거는 바로 뭘 뜻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미래에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23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다시 믿으면, 다시 믿어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약 2000년 전에 거부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다시금 제사장 왕국의 사명이 그들에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나무에 새로운 가지를 접붙이기 위해선 본래 있던 가지가 잘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이 그 은총의 자리에서 끊겨짐으로 야생 올리브나무에 가진 교회가 그 자리에 접붙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임을 받으려면 무엇이 잘려져 나가야 됩니까? 교회가 그 자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휴거 사건으로 교회가 이 땅에서 떠나갈 때 그 떠나간 자리를 대신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본래 가진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접붙여져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된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7년 환란기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는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바로 예수님을 찔러 죽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을 거치면서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곡하며 슬피 울게 된다. 뭐 뜻하는 겁니까? 바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7년 환란기 동안 떠나간 교회를 대신해서 본래 그들에게 주었던 제사장 왕국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라. 바로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이 눈먼 자가 되겠지만 결국 휴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환란기가 시작되면 저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회복된다고 하신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남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이 남은 자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저 중동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관한 그 사건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시대가 본래 가지에서 이제 접붙여 있다가 우리는 접붙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잘라져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건데 그때가 될 때까지 그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들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지 그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그런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저희들이 말씀과 저 중동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한국교회에 참으로 바르지 못한 대체 신학과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서 얼마나 저희들이 안타깝고 참으로 마음이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런 교리의 말씀을 통해 단단하게 저희들이 뼈들을 이루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을 민족적 회개에 회복시킨다고 하는 이런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비록 구원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과 교리의 말씀들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명과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일에 저희들의 입을 열어서 저희들이 몸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